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고기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나갔던 아버지를 버리고서 이제 떠돌게 되는 아들 떠돈데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저버리고 달아나서 다른 나라에 오래 살기를 혹은 10년, 20년에서 50년이 되었더이다. 이미 나이는 들었으나 갈수록 더욱 공궁하여 사방으로 떠들면서 옷과 음식을 구하다가 우연히 차츰차츰 본국을 향하고 있었사옵니다 했죠. 그럴 때게 지금 지난번에 그 시간이 좀 뭐해서 말았는데, 자, 본국을 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게 그 본국을 향하게 된 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 우리 거시기가 우리 그 무엇이라하는 마음 또는 무엇이라 할 때에도 그 본심, 본래 우리의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난 그 비유품, 방편품 할 때에도 그랬죠. 부처님께 손 한번 들은다든지 꽃 한 송이 바친다든지 그랬죠. 그와 같이 그러한 조그마한 성근들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본래의 고향인 내 본 마음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인연 때문에. 자, 한편으로 그 아버지는 예전부터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중간의 한 성에서 살게 되었거늘 그 집이 재물과 보배가 한량없어 금은유리 산호 호박과 수정 진주 등이 모든 창고마다 가득 찼으며 남녀 하인들과 청지기와 관리자도 많았으며, 청지기 할 때에 큰 대감집의 그 집사라든지 그런 거죠.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소와 양이 수없이 많고 들고 나가는 이익이 다른 나라까지 미쳤으며 장사치와 손님들 또한 매우 많은 큰 부자였나이다. 즈음하여 가난한 아들이 여러 마을을 떠돌면서 나라와 도시를 거쳐 마침내 그 아버지가 사는 성에 이르렀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매양 생각하였지만 아들과 헤어진 지 50여 년이 되도록 일찍이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마음속으로만 뉘우치며 탄식하기를, 내가 재물이 많아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하지만 늙고 자식도 없으니 만일에 한 번 죽고 나면 재물은 흩어져 사라질 텐데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서 매일 은근히 아들을 떠올리며 또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혹여 자식을 찾아 재물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서 다시는 걱정이 없겠다고 하였더이다 했죠.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은 품팔이로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서서 멀찍이 바라보니 그 아버지가 사자자에 걸터앉아 보배로 된 걸상에 팔을 올려놓고 여러 바라문과 철제리와 거사들이 모두 공경에 에워싸고 있었으며 가치가 10,000냥이나 나가는 진주와 영락으로 그 몸을 치장하였고 관리인과 남녀 하인들이 하얀 불자를 손에 쥐고 좌우로 서서 모셨으며 보배 휘장을 덮고 온갖 꽃으로 된 깃발을 드리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아주 좋은 꽃들을 흩뿌렸으며 보물을 늘어놓고서 내고 드리고 주고 받는 등 가지가지로 엄정하게 꾸민 것이 이와 같아 그 위덕이 특별히도 존귀하게 보였사옵니다. 가난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공포심을 느껴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혹시 왕이거나 왕족이리라. 내가 품팔이로 싹을 얻을 곳이 아니니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껏 땅을 일구어 옷과 음식을 쉽사리 얻으리라.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 눈에 띄게 되면 핍박당해 강제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라고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쏜살같이 달아났나이다.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지금 그 조그만 그 성근 공덕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옆에 대문 옆에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또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거부장자가 사자자에서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생각하기를 창고마다 가득한 나의 재물을 이제 물려줄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항상 아들을 생각했으나 볼 수가 없더니만 호련히 스스로 오다니 정말로 바라던 일이 아니던가. 내가 비록 늙었으나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욕심부려 아꼈노라 하고서는 곧바로 옆의 하인에게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하인이 신속하게 달려가서 붙잡으니 가난한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거늘 어찌하여 붙잡는가. 하인이 더욱 급하게 붙들고는 강제로 끌고 돌아오니 가난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도 없이 잡혔거늘 필연코 죽이리라. 그러고선 더욱 두렵고 무서워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거늘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하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필요가 없으니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지어다 하였나니.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의 뜻이 하여라고 자기는 호화로운 부자라서 아들이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장자가 자기 아들인 줄 확실히 알면서도 방편으로 남에게는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인을 시켜 내가 이제 그대를 놓아줄 테니 마음껏 가라고 하였나니 가난한 아들은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옷과 음식을 구하였나이다 했죠. 거기에 가난한 아들은 기뻐하며 하고 그 주석이 있죠. 그죠? 밑에 주예를 한번 볼까요? 원문에는 궁자환희하야 등미중유하며로 되어 가난한 아들은 기뻐하여 미중이를 얻었으며 라 번역해야 하지만 그죠? 미중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찍이 없던 것. 일찍이 없던 것을 미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아들은 기뻐하여 미중이를 얻었으며 라 번역해야 하지만 등미중유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싶어 뺨. 원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대를 놓아줄 테니 마음껏 가라고 하였나니 가난한 아들은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바를 얻었다 하며 기뻐하며 얻었다고 기뻐하며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중이란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원문에 있는 것을 뺐어요. 이렇게 예전에 구마라지 밖에서 번역을 하시고 그러지만은 저도 이렇게 한글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실수들이 있게 돼요. 참 그래. 우리 책을 낼 때도 그러거든요. 오자 하나 없겠다고 부지런히 그 오자가 어디서 또 나와. 참 그게 참 그래. 그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뜻이 뭐한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과감하게 미중이를 뺐던 거고, 지금 저쪽에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있죠. 202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가난한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그랬죠. 그 소스라치게 놀라면서가 원문으로는 경악했단 말이에요. 궁자 경악. 가난한 아들이 경악을 해가지고 기절에 쓰러져. 이것이 무엇을 갔냐면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시고서 3-7일간을 설했던 게 사유하시고 3-7일간을 설했던 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대방광구 화엄경은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바를 있는 그대로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거기에 참석했던 성문들이나 뭐나 저기하고 그러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그러한 비유를 해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모르고 그래가지고 갑작스런 그런 법문을 듣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비유에 속합니다. 자, 그러한 것은 신해품에서도 신해품 그 약창계 또 그때 한번 다 독송하면서 그걸 보면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다음. 그 뒤에 장자가 장차 아들을 유인코자 방편을 베풀어 형색이 처치하고 볼품없는 두 사람을 은밀하게 보내면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조용히 가난한 자에게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그대의 품삯을 2배로 준다 말하고 가난한 자가 허락하면 데려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라. 만약에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든 그대를 고용하여 두엄을 치울 거며 우리 두 사람도 그대와 함께 일한다고 할지어다. 두 하인이 곧바로 가난한 아들을 찾아가서 그대로 알려주었사옵니다. 이제 비유를 설하는 속에서 또 방편을 베풀죠. 장자가, 그죠?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하여 가난한 아들이 품삯을 먼저 받고 바로 두엄을 함께 치우거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안타깝고 가엾이 여기다가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야유어서 첫째하고 분뇨와 먼지로 더럽혀진 아들의 몸이 멀찍이 보이거늘 곧바로 영락과 곱고 부드러운 최상품의 옷과 엄정하게 꾸민 장신구들을 벗고서는 거칠고도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는 흙먼지를 묻히고서 오른손으로 두엄 치우는 기구를 들고 만만한 모습으로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면서 이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나이다. 이제 아들에게 서서히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잖아요. 아들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서서히 가까이 친해지려고 방편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 두엄 치우고 제가 번역을 두엄 치우고라 했는데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똥 치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좀 경제니까 순화시키기 위해서 두엄도 그 똥오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 아시고. 그 속에서 그걸 하는데 선불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선불을 좋아한다니까. 그죠? 네, 선불 받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성제는 알죠? 사성제가 뭡니까? 고, 집, 멸, 도. 그죠? 이 일체가 다 두카, 고드라,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 또 8가지 고통, 4가지 고통 합해서 또 4가지 이렇게 해서 팔고, 그때 이 고통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살이 힘들게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어부 결과로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보여줘. 인생살이가 괴롭지 않니? 이러는 거야. 그렇게 결과를 보여. 그런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더냐? 에? 아파, 병.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의사의 왕. 법의 진리 가르침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사왕이라고도 해요. 의왕. 의사가 치료할 때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겼죠? 병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병의 원인을 무엇이냐? 가래, 욕망, 집착, 번뇌, 망사 이런 것들이더라. 그것이 원인이다. 근데 결과부터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선부를 지급한 거예요. 결과를. 그 다음에 뭐야? 멸도. 모든 고가 사라진 해탈 열반 니르바나 자유 그러함을 결과를 보여줘. 결과가 이렇다. 그 다음 뿌리 깊은 그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 깔끔하게 나을 수가 있다. 치료하면 그 치료법이 무엇이냐? 팔정도, 팔중도더라 하고서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락하는 결과를 설하고 그 다음에 고의 원인을 설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병을 났었을 때에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치료법이 이렇게 있다. 집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도 어쩌고 하고 집에서도 어떻게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그래야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그와 같이 선불로 지금 싹을 받고 한 거죠. 자,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이제 싹 그 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면서 이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나이다. 얼마 뒤에 다시 고하기를 딱 가구나 이 사람아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항상 이곳에서 일하도록 하라. 마땅히 너의 품상을 올려주겠으며 항아리와 쌀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 식초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치도 어려워 말라. 또한 늙은 하인이 있거니와 필요하다면 도와주게 할 것이니 마음껏 스스로 뜻을 편히 하게나.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말지어다. 하고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사사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 어인가닥인고 나는 늙었고 너는 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언제나 일할 적에 속이거나 게으르지 않고 화내거나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더구나. 도무지 너에게는 나머지 일꾼들과는 달리 이러한 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니 지금부터는 친아들같이 대하리라 하고서는 곧바로 장자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들이라 불렀나이다. 그때 가난한 아들이 이런 대접을 기뻐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일꾼으로 천한 사람이라 자처하니 이러한 연유로 20년을 항상 두업을 치우게 하였사옵니다. 그렇게 지낸 이후에 마음이 서로 믿고 친해져서 출입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여전히 그 거처는 본래의 처소였나이다. 이제 하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묵감방에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만큼 맡으면서도. 세존이시여 그 뒤에 장자가 병이 나서 스스로 장차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가난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나에게 많은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하니 그 안에 있는 많고 적음과 주고받을 것들을 마땅히 네가 다 알아두도록 할지어다. 내 마음이 이러하니 분명히 이 뜻을 숙지하도록 하라. 어인가닥인고 이제 너와 나는 다르지 않으니 더욱 마음을 써서 빠뜨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마. 그리하여 가난한 아들이 곧바로 분부를 받자었고 금은 보화와 모든 창고 가지가지 물건들을 잘 관리하면서도 한 그릇의 법일망정 취할 뜻이 없었으며 여전히 예전 처소에 있으면서 하열한 마음을 능히 버리지 못하더이다. 자, 갑시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생각이 차츰 열려 편안하고 포부도 커져서 스스로 지난날의 마음이 비루했다 뉘우친 걸 아버지가 알고서는 임종할 즈음에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과 국왕,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하고 곧바로 선언하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지어니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라오. 나의 소생인데도 어떤 성 안에서 나를 저버리고 달아나 50여 년을 애롭게 떠돌면서 가정 고생을 겪었으니 본래 이름은 아무개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라오. 예전에 본래 살던 성에서 걱정하며 찾아다니다가 호련히 이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니 이 아이는 나의 친아들이며 나는 이 애의 친부라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전부가 아들의 것이며 전에 출라받은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고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크게 기뻐하며 미중이를 얻고 생각하기를 내가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었으나 이제 이러한 보배의 창고를 저절로 갖게 되었다고 하였사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아들인 것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고 친아들인 것을 선포를 하고서 가업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지금 방편품에서도 그렇고 비유품에서도 그렇고 아들을 강조했어요. 그죠? 그와 같을 적에 우리들은 전부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더라. 부처님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재산이 적으면은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우겠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그 부처님의 보배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다 나눠줘도 남음이 남고 남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기에서 내가 그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는 그 믿음이 10%, 20%, 30%쭉 가다가 100% 가득 찼을 때에 온전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그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하고 이제 제법실상의 지혜 광명 이렇게 하고 근데 중도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실상 그럴 때 중도 뭐하고 할 때 중도를 이리저리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일체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진 속. 근데 우리는 번뇌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로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50년 동안을 떠돌면서 가난뱅이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세월이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일장춘몽인 거라. 꿈속에서 했던 거예요. 꿈 깨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돌면서 가난뱅이로 살아가다가 지금 어쩌다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자 하다가 또 그것도 20년을 두엄 치우다가 이제서야 전부 재산을 상속받은 속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게 기쁘지. 그런데 자 그 기쁨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방향은 뭐예요? 아까 꿈속이라 할 때 꿈속에서 그 50년 동안을 가난뱅이로 살다가 그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속에 있다가 바둥바둥 살아가다가 딱 눈을 뜨니 꿈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꿈이었네. 휴 그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본마음 우리 중생들의 그 본마음이 곧 장자란 말이에요. 그 본마음을 등지고 우리는 온갖 번뇌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일례로 한번 그 얘기를 드릴게요. 마조 선사라고 중국에 유명하신 선사분이 계세요. 그 마조 선사란 분에 있어서 뭐 어떤 문헌에는 84명의 도인들이 제자가 나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가 약간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홍주에 사는 홍주 순호 스님이라고 있어요. 순호 선사란 분이. 근데 마조 스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가지고 참배를 해. 이제 찾아가가지고 마조 스님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하시
조사설의 적적의요 하고 질문을 해. 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하고도 분명한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어쩌냐? 애배하라. 에? 애를 펴서 절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해. 순호 스님이. 절을 쫙 하는데 절 끝나자마자 마조 스님이 발로 한번 차버린 거예요. 그냥 발로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맞았잖아. 맞고서 탁 깨달아버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서 박장 손뼉을 치며 박장 대소를 해. 깔깔깔깔 웃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대기야 대기로다. 참으로 신기하고도 신기하구나.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뜻을 한 트럭 끝에서 한 트럭 끝에서 그 근본을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딱 이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러고는 마조 스님에게 딱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고 나중에 뒤에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내가 마조 선사로부터 한 방 발로 채이고 난 뒤로 아직까지도 웃음이 안 끝인다고. 아직까지도 웃음이 멈추지를 않는다 이거라. 에? 얼마나 통쾌했어요. 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어디 있지? 내 휴대폰 어디 있지? 막 찾다가 아이 손에 있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잖아. 에? 그런데 마조 선사의 그 한 방에 큰 발로 한 방 채이고 난 뒤에 바로 그 깨치고 났으니까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니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가 24시간 항상 떠난 적 없이 내 안에 본래 있었는 걸 내가 아직도 찾으러 밖으로 쫓아다녔었는데 기가 막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서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스승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일생을 그르칠 뻔했는데 우리 스승 때문에 내 일생이 그르치지 않게 된다. 이랬으니 우리 스승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 이거라. 이런 부류. 근데 같아. 깔깔깔깔 웃을 수밖에 없고 하나는 또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할 길이 없고 그래서 나 스승 아니었으면 나는 어찌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거라. 그러니 나 스승은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장자는 지금 뭐예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금은보와 그 많은 재산을 싹 받게 됐어. 예? 이제 그전에는 성문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말 알았는데 와, 사리불이 부처가 된다는 것을 숙이주는 걸 봤거든. 그러니 어때? 같이 환희영약하면서 우리도 될 수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을 부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가피 영감을 받아서 이 비유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품의 이 비유하고 비유품의 비유하고 비슷하게 맞았더라. 그죠? 그러한 속에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고 막 했던 것들 지금 여기 신의 품에서는 내 제자가 부처님의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이 비유를 설하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중국의 공자께서 다른 나라를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녔잖아요. 여행을 다니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애공이란 태수가 있어요. 그 애공이란 태수와 만나가지고 여행담을 얘기를 하고 이래저래 하고, 그러니까 애공이 태수가 듣다가 뭐라고 하냐, 자공께서 이 나라에 안 계실 때에 자기 집에 생겼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복이 있는데 이웃 나라로, 그때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이웃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이 남자가 가장이 건망증이 말도 못하게 심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이웃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됐어. 그래 가서 보니까 건망증이 심한 것이 좀 심했지. 마누라 데리고 간 것을 잊어버렸어. 마누라 가서 보니까 마누라는 데리고 갔는 거야. 그 정도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애공 태수 애공이. 그러니까 공자가 물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이제 다시 데려갔대. 그러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하냐? 그나마 자기 그 건망증이 심했지만은 그나마 나중에라도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갔으니까 다행이지 않냐. 근데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것이 뭐예요? 자아 상실. 그러니까 공자 시대 때도 공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아 상실의 시대였던 거라. 요즘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죠? 이거라. 지금 자아 상실의 시대. 지금 아들이 괜한 저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하고, 그래서 집 나가서 고생하고 떠들면서 반거지같이 가난뱅이로 하루 품삯 겨우 얻고, 어쩔 때는 재수 좋을 때는 품삯 얻어서 잘 먹고, 또 없을 때는 뭐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속에서 이제 이 신의 품에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야, 그래, 나의 본래 눈으로 형상을 쫓아서 자꾸 밖으로 치달리는 이 마음을, 이제 화살표가 밖으로 갔던 화살표가 안으로 화살표가, 그 안이 뭐예요? 그 눈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그 자리, 그 무엇, 본 마음이라 해도 되고, 하얀 연꽃 같은 그 순수한 깨끗한 그 마음, 그럴 적에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을 환원이라고 그래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세존이시여 대부인 장자는 바로 열애시고 저희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아들과 흡사하니 열애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아들이라 설하셨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나고 죽는 윤회 속에 온갖 심한 괴로움을 받으면서 미혹되고 무지하여 소승법을 좋아하고 집착하였거늘 오늘 세종께서 저희들의 두엄 같은 모든 헛된 논쟁을 뉘우치고 버리도록 하셨사옵니다. 그랬죠. 세 가지 괴로움은 아주 쉬워요. 고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고통스러움, 그냥, 그죠? 병이 나면 몸에 병이 나면 아프고 뭐하고 이런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고통. 거기에 두 번째는 괴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사라져버리는. 즐거운데 즐거운 그 기쁜, 즐거움이 찾아왔는데 떠나버려. 사라져버려. 그런 괴고, 그리고 행고, 그리고 이 모든 그 무상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거를 셋으로 이제. 근데 보통 우리가 깊게 사고 팔고,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그리고 뭐예요? 구부듣고, 그리고 오음성고, 그랬듯이 앞에서 팔고 배웠었죠. 저희들이 소승법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배가여 얻은 열반은 하루 품삯과 같거늘 이미 이것을 얻었다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덕분에 얻은 것이 매우 많다 여겼나이다. 그렇사오나 세종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여 소승의 법만 좋아함을 벌써 아셨기에 그대로 버려두시고는 너희들도 틀림없이 열애의 직연인 보배 창고의 몫이 있다고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사옵니다. 세종께서 방편의 힘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부처님을 요차 하루 품삯 같은 열반만을 얻고서는 크게 얻었다면서 대승에는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또한 다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지혜를 열어보이시고 연설하시건만 저희들은 여기에 원한 뜻이 없었나니 왜냐하오면 세종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소승법만 좋아함을 아시고서 방편의 힘으로 저희 수준에 따라 설하셨건만 저희들이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이옵니다. 세종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야 알았사오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래부터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오직 소승법만 좋아했기 때문이옵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대승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열애께서는 저희를 위하사 곧바로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이옵니다. 이 경에서는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니 예전에 보살들 앞에서 성문은 소승의 법만 좋아한다고 꾸중하셨지만 세종께서는 실제로 대승으로만 교화하셨나이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으나 이제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들어왔으니 부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얻을 것을 모두 얻었다고 사례는 것이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장문으로서 비유를 설한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더불어서 거듭하여 이제 뜻을 배우기 위해서 개송을 하는 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소승에 머무르고 조그마한 것에 머무르고 그러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승, 보살 정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리 이타죠. 나도 이롭고 저도 타인도 이롭게 하는 거. 그리고 상구보리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하와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한 중생 제도에서는 그런 것에는 큰 마음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큰 마음을 내지 말고 아주 협소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이런. 그래서 이 삼계라는 윤회에서 나만 벗어나면 그만인 걸 뭘 이러쿵저러쿵 할 게 있냐 하고서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정신 대승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원을 세워도 사홍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제 새기도록 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